네, 오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벌써 6일차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새벽 기도회지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서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저의 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로마서가 꽤 설교하기 까다로운 성경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의 이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교리들을 좀 배우면서 더불어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는요,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요. 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보게 되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방인 신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간에 이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자체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갈등은 이 율법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부터 오는 그런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바르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그룹의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었던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그 한마디로 조금 압축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신칭의라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를 줄여서 우리가 칭의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앞으로 이 이신칭의라는 말을 이 칭의라는 말로 좀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칭의는요,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용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법정적인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죄악의 그 죽음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 죽음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의 그 죄악의 값을 대신 치르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5장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는 이런 칭의 가운데 죄에 대한 내용이 더불어 설명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온 죄가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 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왕 노릇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통치하는 곳에서 이제는 생명이 통치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사망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칭이라는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칭의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교리가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합한다라는 표현은요, 그 뜻이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로 통해서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본문 나오는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었던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어떤 준비도 노력도 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4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구원이 나의 신앙의 행위나 모습에 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의 경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지요. 갑자기 자신의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나 소유했었던 그 많은 가축들이 빼앗기거나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이후에는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겼고 욥의 부인은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 네가 이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정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욥은 의인이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럼에도 욥은 엄청난 그런 시련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라는 이러한 생각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죄의 짐을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진 적이 없었고 우리 자신이 부활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말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찾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같은 건 바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때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겁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화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이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죄를 조금 더 덜 짓습니까? 물론 죄의 양은 좀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된 생각이 덜 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것들까지 우리는 가끔씩 그런 범죄함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불신자일 때보다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일 때와 동일한 그러한 범죄를 짓는 것도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모습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는요, 죄 속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남의 집에 사는 것처럼 불편하고 낯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는 죄를 짓는 것이 죄책감도 없고 자연스럽고 마음의 꺼리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편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남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들을 가끔씩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어떠한 제약도 없는 것 같고 절제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희생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가끔씩 나만 절제를 해야 하는가? 왜 나만 참고 살고 나는 저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저런처럼 살아갈 수 없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후련하지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죄를 짓는 것이 편치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죄 짓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 때문에 또한 우리의 원함 때문에 가끔씩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편치 않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이 좋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이 10절과 11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는 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속삭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의의를 향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는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신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서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